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수기 1장 3절과 민수기 26장 2절이 말하듯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인원을 파악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알지 못하시기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 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보여줌으로 그들을 위로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호위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의 조직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이 쟁취하게 될 땅을 미리 구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차지하기는커녕 구경조차 하지 못한 땅을 미리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머리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릴 지파들을 소개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되지 않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레이의 아들로 여겨지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5가족입니다. 즉 게르손에게 림니 종족이 낳고 고핫 종족에게서 헤브론 종족이, 무라리에게서 말리와 무시 종족이 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 언급된 레위 가족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므람의 가족이 두드러지게 기록된 것은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도구로 특별히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59절입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자면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의 손자인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인 고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하여 모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면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고 그 아들이 모세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닌 그 후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와 모세 사이에는 실제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여러 세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절에서 61절입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론의 후예를 다루는데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죽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수 작업을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아론은 죽었기에 시내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계수하였으나 모압 평야에서는 모세와 그 아들 엘라살이 계수를 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계승됨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직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동시에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 자리인지를 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복을 받게 된 계기는 우상 숭배한 형제 3,00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일이었지만 형제를 죽이기란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내 형제 중에 둘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분향하다가 죽고 맙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비통한 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두 아들이, 두 형이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도 그 거룩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명의 자리는 무겁고도 엄중했습니다. 다른 이의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자기가 죽을 수 있고 남을 죽임으로써 미움을 받는 위험한 자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경작할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에 의지하는 존재, 삶을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비옥한 땅에서 자신이 노동하고 그 대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육체의 근본적인 욕구를 부인해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러한 엄중한 책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인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한 인원이 아니라 성막 봉사와 장자를 대속하는 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은 칼에 폭력의 도구로 삼았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라고 합니다. 다만 레위인의 수요를 계수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아 흩어져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언대로 레위인은 흩어지게 되지만 그 흩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는 복을 끼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들은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즉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에 걸맞게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63절,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중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성취된 까닭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받았을 당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자는 광야에 쓰러져 죽거나 연병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악착같이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 겨우 멸망에서 돌리고 멸망에서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목격해야만 했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새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 벅차기도 했지만 그 삶은 슬픔과 애수로 가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연단을 받아 더 정결하게 되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연합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수에 들지 않은 레위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수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 연합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광야 같은 광야를 살아갔지만 결국 계수에 들지 못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간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